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성탄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말씀 함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담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완벽한 그 완전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사실을 전하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16절에 이르러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면서 17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즉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예수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가 되었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그렇게 14대가 되었고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오셨지? 왜 예수님은 2023년 전에 오셨는가?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은 BC 4년,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왜 다른 때가 아니라 하필이면 2027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의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그 시대를 침묵 시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귀환 후 말라기 선지자의 사역을 끝으로 대략 430년간 아무런 묵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 뜻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완전히 침묵하셨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25, 26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으니.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그 침묵 시대를 지나가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침묵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여전히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를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하시지 않고 또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순간을 만날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시며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사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시고 자신들을 위해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 있는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70명이었던 이스라엘 자손을 약 200만 명의 백성으로 번성하도록 그들 가운데 일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41절이 말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게 하신 시간 430년, 또 침묵 시대를 보내게 하신 시간 역시도 430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 430년이라는 침묵 시대가 끝나는 그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까지는 알겠는데, 도대체 그 430년이라는 그 신묵 시대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 그 시간 동안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 백성을 귀환하게 하셨기에 오늘 본문에서 이 바벨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본문 17절을 다시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굳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 바벨론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었지만 이후에 등장한 바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헬라를 통해서 언어와 문화의 통일을 이루게 하셨고, 로마를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으로 거대한 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로마 제국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그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의 시대와 또 사도들의 시대에 국경과 언어의 장벽이 없는 복음 증거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그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 시대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국경과 언어의 장벽이 없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야말로 이방 나라들로 복음이 보다 더 쉽게 전해질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주변의 국가들이 다 동일한 언어,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자,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어권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그가 모국어로 헬라어를 사용하며 자유롭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그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들어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 완전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할 뿐이지, 정말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루하루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야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 350번 이상 언급이 될 정도로 명확한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분명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들 침묵을 선포하신 것 같은데, 침묵을 깨시고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분명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이제 두 분 선교사님과 한국에 다녀오게 된 이유를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가족도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선교센터 기금 마련 행사가 한국에서 열리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는 이 말씀처럼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출신 몇몇 성도님들에게 이 선교센터 구입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홈커밍 데이라는 주제로 행사가 열리게 되어서 그 행사에 저희가 이제 초대가 되어서 은혜 가운데 그 행사를 참석하고 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놀랍게도 행사가 끝나는 그 시점부터 많은 금액의 기금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고 김하신 목사님의 사모님이신 김영진 사모님께서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아마 그날 영상을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들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모님께서도 우리 행사에 초대가 되셔서 이제 그날을 기다리고 계셨는데, 하루는 프랑스 남부에서 사역하시던 이제 선교사님이 연락을 하셔서 당신을 꼭 만나야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간식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자신이 이제 선교를 위해서 1억을 헌금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5천만 원밖에 드리지 못해서 이제라도 사모님께 남은 5천만 원을 선교비로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모님은 감사하게 그걸 받으시고 그 금액으로 내가 이 여러 선교지들을 위해 사용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날 행사에 참석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헌금이 가장 첫 선교센터 기금으로 드려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또 당신의 시간에 이 일을 이루시고 선교센터를 허락하시는 그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냥 믿지 않는 자들처럼 우리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이 주변에 계신 노숙자 분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특별히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되 그분들과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 이날 오셨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탄을 맞이하여 어쩌면 많은 단체들이 이미 그분들에게 선물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선물을 주는 것을 넘어 우리는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물마다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노숙자분에게는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는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이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한국말로 하시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불어로 해주셔야 합니다. 자, 불어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면 이제 추후에 이제 나중에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나서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도는 또 어려우니까 기도는 한국말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 성탄 주일에 정말 우리가 만나는 노숙자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내가 복음을 전한 한 영혼이 오늘 구원받았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나는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알고만 있지 전혀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다면 오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회복이 우선입니다. 우리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노숙자에게 그 은혜를 전할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 질문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의 회복이었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회복.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 와서 내 생명을 주었는데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면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의 대답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런 대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말은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상 결코 할 수 있는 대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매우 두려운 질문을 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다른 사람은 누군가는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 다 꿰뚫어 아시는 그분 앞에 나는 과연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안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라고 그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또 완전한 시간 가운데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보혈을 넣어주셨으며 우리를 위해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이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때라고 믿습니다. 이 성탄 예배를 통하여 그 사랑에 대한 감격,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안에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노숙자분들에게도 동일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이 성탄절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때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오는 순간까지,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래야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회복이 되어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또 날마다 그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 그대로를 이렇게 가사로 찬양으로 만든 이 곡을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찬양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드릴 때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라고 하는 그 시몬이란 단어를 한번 자기의 이름으로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준호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준호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담아 그래야 이 성탄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정말 진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